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갔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전까지 수십 번 쓰러져도 상관없습니다. 피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 안에 또 다시 일어서면은 또 다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라운드만큼은 쓰러짐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링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때 만약에 쓰러진다면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혹한 그런 훈련을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주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치유될 수가 있고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시점이 마지막 때에 오늘 그 말씀을 듣는다면은, 그렇게 하면은 오늘 또 조커니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적을 때에 그냥 써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마지막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겟셋만의 기도 동산에서 체험했던 한 일, 그 다음에 마지막, 가까이에는 있지 못했지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겟셋만의 기도 동산에서는 돌 하나 던질 만큼 예수님 지금 거리에 있었지만은 골고다 언덕에서만큼은 멀찌감치해서,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를 지켜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도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시간 거기에는 없었지만은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예언적으로 이 말씀을 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는 모두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또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연약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가지의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겟셋만의 기도 동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왜 오늘 베드로는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주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의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바로 자세요, 의무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지 말을 당하여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되,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뒤흔드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몸마저 예배해야 될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않을 장소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종종 바라봅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정신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도 100% 오늘 또 할까 말까인데 정신이 분산되다 보니까 자기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흐트러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유혹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물질, 돈, 이성, 게임, 도박, 우리가 선호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기도의 자리로부터, 예배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리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송에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네 그렇게 되는데, 십자가 등지고 세상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관심사가 영적인 것에서부터 육신적인 것, 있다가 없어질 것에 온통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버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유혹거리들이 존재하지만은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것들에 바로 밥이 될 수 있고 먹잇감이 될 수 있고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영어 포인트에 보니까 셀프 컨트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제하라, 스스로 컨트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없어도, 가진 거는 없어도 마음은 누구보다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가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바르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근신해라, 셀프 컨트롤해라, 스스로 관리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에 오늘 또 이 모든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 근신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장로들이 기도하고 권사, 안수집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름받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근본적으로 큰 이유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4장 27절에 말합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말게 하라, 틈을 주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틈 얼마나 많습니까? 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틈이 생기면 비 오는 날 비가 주룩주룩 생깁니다. 바람 부는 날 틈이 생기면 바람이 들어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막아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긴 사랑의 틈, 말씀의 틈, 은혜의 틈, 특별히 기도의 틈, 기도의 틈이 생기면 오늘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기도의 틈이 생기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둑 단절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 틈새 공략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탑니다. 결국에는 오늘 중직 혹은 목사라는 혹은 개인의 직분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는 언행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 이룸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말을 통하여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시험을 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가장 가까이는 기도의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고 계시거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거야.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오늘 기도의 3인방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저 슬픔으로 인해서 주님 죽으신단다, 슬픔으로 인해서, 피곤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1시간 뒤의 일도 아닙니다. 군졸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데려갈 때에 모두들 다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크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상황과 변수와 걸림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대를, 그 말씀을 놓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세상에 이렇게 친절하게도 내가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또 얻지 못하는 우리에게 구해라. 오늘 하나님은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으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열리지 못하는 문 앞에 서성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믿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은, 구하는 열쇠, 찾는 열쇠, 두드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결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얻지 못하여서, 발견하지 못하여서,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2장 5절과 12절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살아있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였던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늘 교회 두 지도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한 명은 순교당하고 한 명은 투옥당했을 때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왜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흩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불완전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델로 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전한, 완전한 모델은 누구이신가? 다시 한번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땀이 흐르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되 오늘 또 우리들이 평상시에 기도하면서도 실수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섭리와 계획과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언 아닌 예언이지만 앞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일, 상처 주고 상처 입을 일, 또 아파할 일들, 고통당할 일들, 여러분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기도를 제시하신 것,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고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도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내 개인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는 오만입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도우심을 입으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겟셋만의 기도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또 근신하여 기도에 다시 한번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될 자세요 의무라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충실히 이행해야 될 자세요 의무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보면은 필이 꽂힌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 금방 만났다가 마음만 뜻만 맞으면 눈빛만 맞으면은 그러나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냄비처럼 파르르 끓었다가 또 금방 식어지는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아카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로맨틱한 그런 사랑이 식어지는 것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요인이 뭐냐,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열심히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는 소극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대처 방법은 뭘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우리 전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의역하자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죄를, 모든 허물을 덮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가정 안팎에서, 또 나라와 민족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 우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무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히 사랑한다면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마귀는 자꾸만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죄의 화살을 오늘 또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단발로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 연속 발칸포로 쉬지 않고 쏘아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욥을 보십시오. 까닭 없이 연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저희 몸을 치십시오. 재물을 치십시오. 저희 또 몸을 치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정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기분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서 그의 자녀들, 그의 재물, 그의 모든 것을 몸까지 쳤지만은 오늘 욥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마귀는 아마 복장이 터졌을 겁니다. 이 정도로 내가 압박을 가하면은 분명히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해야 자기가 만들어놓은 시나리오 되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입술에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조그마한 시련, 템테이션, 유혹을 주고 할 때에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예를 들어서 비방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불편하실 겁니다.
2000년 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땀이 흐르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또 표정은 짓지 못하지만 속에서 죽고 살지 못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조금만 터치를 하고 조금만 건드렸더니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가정이 시끌시끌합니다. 나라가, 민족이 시끌시끌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쾌재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웃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서 오늘 베드로의 용서에 관한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찾아봅니다. 주님, 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한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용서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행동으로 표출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래도 마음 가운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말씀했을 때에 주님은 바로 그 뒷절에서 야, 7번이 뭐냐?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490번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엔들레스, 끝이 없는. 그 사람이 와서 또 너에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라. 끊임없이. 아침에 와서 저녁에 와서 시도 때도 없이.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이 조그마한 심장 가지고 이 뇌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탕감시켜 주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가지고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다니로요. 정말로 이거는 조족지혈입니다. 조족지혈도 너무나 과분한 말이죠. 자기가 진 빚에 비하면 정말로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빚을 진 사람의 목줄을 잡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무엇이 정말로 용서인가? 오늘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히 용서해 줬다, 온전히 사랑해 주었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온전히 0.001%도 남김없이 온전히 용서함을 받고 온전히 그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자기의 모든 허물을 다 덮음을 받았는데, 긍휼을 받았는데, 오늘 100다니론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차를 따져가면서 너 왜 나에게 100다니론 갚지 않느냐고 오늘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오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한 번도 1만 달란트 빚진 적도 없고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적도 없고 100다니론 빚진 자의 목을 잡은 적도 없기 때문에 오늘 내게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뼛속까지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 나의 구세주여, 나의 메시아시여,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저희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힐난합니다. 죽여야 될 놈.
어떻게 신성모독을 지은 죄, 저 사람은 살려둘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또 가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주님은 사하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자기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은 뭡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는 먼저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이 먼저 앞서버립니다. 공수표를 오늘도 남발을 해버립니다. 내가 큰 일을 할 거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십자가의 가상 7원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마지막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또 영원히 떠나가셔서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아카페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의 허물을 내가 다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는 자꾸만 이미 죄 용서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너 과거에 이런 죄 짓고 있지. 자꾸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또 그 정죄에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이런 죄를 지었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너 지난번에 이런 죄를 지었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 말에 오늘 또 나의 이 믿음, 테텔레스타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흔들리면서 오늘도 마귀의 정죄 가운데 오늘도 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용서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용서의 선언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유효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는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은 돌아가서 이웃에 해당되는 사람들, 특별히 한 가정에 있는 식구들, 또 내 지인들,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 또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랑하기 너무나 힘든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는 하되 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 내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원함으로, 내 권한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내게 허물 있는 사람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카페,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아카페의 사랑으로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충분히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오늘도 너희도 사랑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 심플하게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런데 누구처럼 기도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 알기는 알겠는데 누구를 모델 삼고 기도해야 될까?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2000년 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땀이 흐르는 핏방울같이 진액을 짜내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또 사랑하되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권리와 능력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 산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만세전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받들어서 주님은 지지 않아도 될, 오히려 내가 져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이심으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번거로운 제사가 아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로 구축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에서 권투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라운드가 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전에는 누구든지 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터질 때도 있죠. 하다 보면은 다운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심장이 터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 라운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고 참으면은 다음 라운드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라운드, 그것이 3라운드가 되든 12라운드가 되든 간에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기회라는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쓰러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의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링에 오른 교회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은 마지막 라운드다, 마지막 링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에 시간은 있겠지요. 기회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진액을 뽑아가면서 기도하시는 순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도 완전히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 주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이 베드로, 사실 요한보다도 더욱더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있어야 될 이 베드로, 저 멀찌감치해서 주님의 죽음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지난 과거에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 실패를 다시 한번 오늘 또 기억하면서 오늘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오늘 이것은 또 허공을 치는 말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눈으로 보고 입술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 준비됐나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 절도 참 쉽습니다. 12.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왜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마귀가 그냥 소풍 온 것 아닙니다. 이 땅에 그냥 마실 가는 것처럼 온 것 아닙니다. 분내어서, 왜냐하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였기 때문에 오늘 분내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오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제를 보면은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이 먼저지요. 마귀가 지금 분을 내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알고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굶주린 사자의 모습처럼, 오늘도 살찐 양이든 살이 없는 양이든 병든 양이든 건강한 양이든 닥치지 않고 그 이름이 교회, 하나님의 바로 백성이라면, 예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오늘 또 우리는 마지막 라운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메시지와 무엇보다도 열심히 뜨겁게 살아가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넘어질 일 참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실수와 반복을 오늘 또 우리는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로 온 정신을 집중하여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살과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점점이 찢겨주시고 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처럼 오늘 또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더 이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 인생의 마지막 링에서는 더 이상의 넘어짐과 포기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이야말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앞으로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시간 동안은 기회가 더욱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는 저는 말씀 전한 대로, 말씀 들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은 대로 모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